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도 가까이 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호간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니요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월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 모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은혜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주님 모시고 경영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나이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막힌 자를 주님이 활짝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뜻 안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작교 함께를 세우셨으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셨으니 또한 응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전하기를 원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꼭 주장하시어 아버지 귀한 때를 기다리고 소망을 갖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속에 이전한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주장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치료와 강권적인 주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 수고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이 주장하시어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번제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종수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기 성경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30일 오전 예배 마친 후 바로 진행합니다. 묵장을 팀으로 진행합니다. 범인은 12소 전지서 주보 교회 찬양 매월 소개 찬양.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장 강사 목님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합시다. 정을 유한 나라
아멘. 한 분도 빠짐없이 요단강 건너 천국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는 유능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행복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국이 멸망할 때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포로로 잡혀온 자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이 어른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적국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뜻을 정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이고 또 거기에서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어려운 일을 당할지, 언제 불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뜻을 정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 먹는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가지고 오는 진수성찬이었지만,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이 뜻이 왕이 볼 때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충한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뜻을 정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먹는다면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나는 그것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는 모든 것을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는 왕국에서 쫓겨날지라도, 나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이 그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일념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가장 귀한 것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귀한 자를 삼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학문도 가문도 명예도 지식도 모두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귀하게 쓰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그래도 나를 귀하게 써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근근히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당당히 세워 어른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치를 높게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니엘의 용기,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이 내 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인데 꿈을 꾸고 지금 자기가 꾼 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박사들을 부르고 지혜자들을 부르고 술사를 부르고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고, 그 꿈을 빨리 찾아내라고, 지금 찾아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서 이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제게 시간을 주시면 왕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니엘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만약에 그 꿈을 찾아내지 못하면, 잊어버린 꿈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의 생명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해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2장과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신세였듯이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온갖 유혹과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뜻을 정한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무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멀리 타국에서도 종으로 팔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포로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 주어졌던 그 지혜로 애굽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근방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흉년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술사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요셉의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늘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요셉의 그 선조처럼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믿음의 선조들이 싸웠던 싸움일 것이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데, 오늘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신앙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신앙의 자리를 오늘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의 성공은 기도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만나고 나온 다니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중복 기도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기 위하여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야단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다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심에 귀신이 물러가고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에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병, 모든 우리 애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 그 우울에 빠지고 괴로움 속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야. 기도만이 답이야. 기도만이 승리야.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기도를 누구보다도 더 깊게 하리라,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 때에 언제든지 응답의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중복 기도라도 부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함께 했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옥문을 열고 나와서 그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역사되리라고 믿습니다. 꽉 막혀도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꽉 막혀 있어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안 되는 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저 남들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기도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성공은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잊어버린 꿈을 밝혀내고 해석하라고 했을 때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생각할 땐 다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사의하다 그 말이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라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8절, 19절, 22절, 28절, 29절, 3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말해도 다니엘은 아닙니다. 그건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뜻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답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안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문제가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 틀렸다, 가능성 없다, 에이구 포기하자,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망했다고, 끝났장 났다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실마리를 풀어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일을 위해 도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애쓰며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분명히 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넘지 못할 산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높은 산도요, 그 산을 정복하려고 맘먹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정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말리아 그 높은 산 그 봉우리까지 다 점령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무리 높은 산도 점령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말로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쟁취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단해 버리시고 그들은 이 땅에서 죽고 말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결국은 모두가 죽고 말았고, 여호수아 갈렙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우리의 그 땅은 우리가 쟁취할 땅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갔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들어가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메뚜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무답이 없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유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2마리의 개구리가 빠졌어요. 한 마리는 메뚜기 사상을 가진 이 개구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이렇게 뛰어보다가 아이고 이제 내가 뛰어봐야 소용없겠다 싶어서 그냥 그 우유 속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포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개구리는 그랬습니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끝까지 막 움직였어요. 우유를 해서 막 끝까지 움직이니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딱딱해지더니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됐어요? 치즈가 됐어요. 버터가 돼가지고 그리고 밟고 나왔어요. 오늘부터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포기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어떻게 주셨냐면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에요. 성전에 쓰는 모든 물건을 우상에게 갖다가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실 하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 앞에 절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고. 누가 그 일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의 신앙이 그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리는 축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 보여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는 이웃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역사를 여러분 널리 보여주며 사시는 지금부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한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자가 된 비결은 신앙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 때문에, 세 번째는요, 문제를 바로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변화들로 다시 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다니엘의 성공적인 삶을 저희들이 되돌아보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바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옆에 뜻을 정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 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의 역사가 일어나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배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절망적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이제 모든 병마들이 물러가고 치료되게 하시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이제 사업장마다 주의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사업장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11조들이 올라가게 하시며 더 안정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배 풀어주시며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현덕 장로님 가정에 일어날 어려움을 만나 싸우니 하나님 돕는 손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기적같이 임하게 하셔서 손에 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다니엘처럼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험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위험한 일 없게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만날 때 피할 길도 주시길 원합니다. 병마에서도 늘 건져주시고 병마가 틈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들이 형통하고 갈수록 하나님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길 원합니다.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세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성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